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징조들이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에 이번 기회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하기 위해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아야 하는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심령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단을 쫓아 사단이 원하는 죄를 짓다가 사단이 가야 하는 영원한 불못 속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들이 마음 가운데 인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단과 함께한 삶들을 정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이 시간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집회는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제까지 첫 번째 파트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이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오늘은 무엇을 좀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과 내 마음과 한번 비춰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신문과 역사라고 하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구문을 비교해서 그것이 맞을 때에 고개를 끄덕거렸다면 오늘은 우리들 마음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그 말씀들이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동일한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달라는 것이 이번에 이 시간을 갖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을 향하는 삶들을 살아오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어진다면 이번 말씀은 너무나 잘 들은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의 죄는 세상에서의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결과는 비슷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원어로만 살펴보면 관역이,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있는 상태, 관역을 맞추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화살로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꽂혀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 옆에 있는 사단에게 관역이 꽂혀 있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지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음 아담이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였고 먼저 좀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하고 이것들을 쭉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느냐 하면 죄는 피를 통하여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 다음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죄의 값은 반드시 무엇으로만 갚을 수 있느냐 하면 피로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사망,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은 무엇을 선언하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물렸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독사에게 물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사가 곧 누구냐 하면 사단, 옛 뱀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물려서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혹시 물려보셨습니까? 네.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그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골 분들에 대한 일들을 잘 압니다. 뱀에게 물려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종종 병문안을 가봅니다. 막 온몸이 이렇게 퉁퉁 붓습니다. 그리고 헛소리도 하고요. 눈에 막 여러 개로 보입니다. 하나로 보이질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마치 뱀에게 물린 것과 같아서 온전한 것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이것이 사단의 것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고 헛소리를 하게 되고 헛걸 듣게 되고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혈청이 없으면 아니면 똑같은 뱀에게 물렸던 피가 없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이것과 같을 겁니다. 우리는 그 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뱀에게 물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그 뱀의 독으로부터 살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뱀에게 물렸는지 물리지 않았는지, 그래서 내게 지금 붙는 것이 있고 내게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감지하신다면 땅꾼을 찾아서 피를 수혈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일 땅꾼을 만나면 그 땅꾼이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내일 그분을 만나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죄는 세상에서의 죄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교도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불법, 법을 어긴 자는 세상에서 법을 어긴 자는 마찬가지로 교도소라고 하는 곳으로 따로 수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표현으로 땅꾼의 피를 수여받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확인하고 이것이 사실인가? 개인적인 어제까지는 객관적인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있었던 그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것들이 내게 내 개인적인 것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하는 것들을 개인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나면 다 끝나고 기도할 때 됐을 때에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인지가 되어지고 내게 죄가 있고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단에게 소속된 자라는 사실, 그 마음이 인정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찾아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진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성령이 함께 도우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돕지 아니하면 그 마음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여러분들과 잘 이렇게 대조를 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도 인정이 되어질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한 구절은요, 우리 인생의 죄가 어떻게 출발됐는가부터 시작해서 그 죄가 자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자람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맺는가에 대한 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누구의 욕심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단의 욕심이고, 그 사단의 욕심이 아담 안에 들어온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밀어냈던 그 욕심, 죄의 첫 출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죄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자랍니다. 노아 때에, 롯의 때에 죄가 장성했던 것처럼,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한 개인의 삶도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욕심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죄를 만들어내고 죄가 삶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수고와 슬픔과 아픔이고 고통이고 좌절이고 열등감이고 수많은 것들을 낳습니다. 스트레스도 낳고,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을 당하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말을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죽음으로 결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사망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한 번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음부에 가 있던 영을 끄집어 올리고 불에 타 죽었든지 물에 빠져 죽었든지 어떠한 죽음이든지 상관없이 고통받는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이 그랬죠. 첫 번째 부활이 낙원에 가 있던 영과 흙으로 돌아갔던 몸을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몸으로 합쳐서 7년 혼인잔치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오늘 성경에 제시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둘째 사망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어떻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빨리 못 찾으면 여기 앞에 보셔도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은 왜 왔느냐 하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지만 그 태어난 사람 전부가 무엇을 맞이하느냐 하면 사망을 맞이합니다. 그 어떤 책도 답을 써주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 답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담 안에서 들어온 죄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게 사망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또 과학적인 사건들이 사실인 것처럼 이것도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개인들에게 임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에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아까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유혹의 욕심에 넘어갔느냐 하면 마귀의 욕심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처음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이었지만 인생이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누구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욕심의 처음 아비가 되었던, 거짓의 아비가 되었던 사단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누가 대답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 버렸으므로요. 아담 안에서 사단을 선택했으므로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오냐 하고 좋은 것들, 먹을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었다. 아까 로마서 12장에 한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전부 다 무엇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느냐 하면 죄를 가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옛날에 제가 벽돌 공장에서 알바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옛날 벽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쇠로 된 벽돌 틀에다가 모래하고 흙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거기다 삽을 넣고 탕탕탕 때려서 위에를 꽉 누르면 벽돌 형태의 틀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들고 가서 마를 곳에다가 쇠틀을 싹 끄집어 올리면은 쇠틀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형태의 시멘트의 블록이 남죠. 말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시멘트가 됩니다. 벽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제가 화가 나니까 망치로 뭘 때려버렸냐면 그 쇠틀을 때렸어요. 그때부터 나오는 벽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벽돌은 찍으면 계속 찌그러진 벽돌이 나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언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 안에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었냐 하면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구가 나오느냐 하면 아담이 나오죠. 그래서 나의 씨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느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씨를 이어받았습니다. 지난번에 Y 염색체를 찾아서 헤맸던 것을 보셨죠? 모든 인류에게 Y 염색체를 주었던 씨를 뿌렸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근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씨를 갖고 있습니다. 배 씨를 심으면 배가 나고 포도 씨를 심으면 포도가 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씨를 심으니까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죄의 씨가 나오는 것이죠. 김씨 집안에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성을 갖습니까? 제가 김씨예요. 제가 김씨가 되고 싶어서 김씨가 됐습니까? 선택을 할 수 없었죠. 왜요? 아버지가 그 씨를 가져서 어머니에게 주어서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성경의 원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의 근원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어졌느냐 하면 씨가 죄의 씨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으면 뭐가 나겠어요? 심기워서 시간이 지나면 포도 씨앗을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가 열리겠어요? 포도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14절로 16절인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라 그랬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죄의 씨가 되어지고 그 죄의 씨를 여인인 아담에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씨가 아담을 통해서 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된 인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을 짓는 것을 물 마시는 것처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언제 물을 마시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모기 마를 때에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욕망을 갖고 있고 갈망을 갖고 있고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죄는 인지를 해요, 안 해요? 물을 몇 번 마셨는가를 세지 않는 것처럼 인생들도 죄를 얼만큼 지었는지 가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5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51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합니다. 간음죄와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간접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그렇게 범하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다가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에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죄를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토록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어야만 했을까? 죄의 근본을 찾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답인데 아담 안에서 죄되었던 씨가 내게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의 속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까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의롭고 깨끗하겠냐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KBS 뉴스에 가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한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오네요. 공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모습이 4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됐습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고받으며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쌍둥이인데 뱃속에서 엄마 자궁 속의 새 쌍둥이. 그런데 쌍둥이들이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탯줄을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 발로 차고 이를 막기 위해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기도 합니다. 뱃속에 있던 베네 부부 그러니까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죄를 배워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시기하기도 하고 포악한 놈은 포악하기도 하고 한 놈은 좀 소심해서 맞기만 하고 그러나 그 안에 시기나 질투나 모든 것들이 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열매로 무엇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무엇에다가 비교하셨느냐 하면 나무에다가 비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열매에다가 비교했습니다.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으면 나무를 선한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선나무. 참 이상하네 이름이. 근데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나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 엉겅퀴다. 또 가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 무화과는 좋은 나무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가시나 엉겅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가시나 엉겅퀴는 어떻습니까? 멀리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찔레. 가시에 해당이 되죠.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요. 우리 인생들도 그렇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서로 사랑할 때는, 뜨거울 때는 괜찮아. 그런데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랑이 식고 그 다음에 이성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는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들고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져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이고 그 거역한 결과로 우리는 그런 삶들을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죄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근본의 영양분이 어디에 있어서 계속 자랄까요? 나무는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까? 뿌리에서 공급받아서 그 다음에 가지로 올려서 잎도 무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히게 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나무는 어디에 그 근원이 있고 근본이 있어서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마음에서 그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가 그것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밖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장성하고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한 성경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혹 오해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는구나. 아닙니다. 같은 사무엘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무엇도 보시느냐 하면 행동도 달아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오로지 무엇밖에 볼 수 없느냐 하면 나타나 있는 현상, 나타나 있는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숨겨져 있는 마음과 행동을 함께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논하고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세상에서 내리는 그 죄의 정의와 다른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죄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죠. 참작은 하죠. 마음에 있었던 것들 참작은 하지만 무엇을 보느냐 하면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누구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랍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개의 마음, 그 다음에 소의 마음, 고양이의 마음. 여기에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혹시 시신 썩는 냄새를 맡아보거나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게 몸에 묻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그 파묘를 해서 묘를 파서 이렇게 이장해 주는 일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간혹 그렇게 하다 보면요, 덜 썩은 시신들을 처리하는 일들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들도 있고요, 물러져 가지고 진물들이 흐르는 것들도 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고무장갑을 끼고 안 만지려고 하고 스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혹 가다가 옷에 스칠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요, 집에 올 때 와서 그리고 씻어도요, 냄새가 가시질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저기 밖에 있는 또식이나 영철이나 철수의 마음이 아니라 성경은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만일 서로 볼 수 있다면요, 부부간에 살 수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게 해주세요. 제가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 전하기도 좋고 이런 거 저런 거 너무나 좋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딱 돌아서서 생각하면, 바로 돌아서 생각하면 옆에 누워서 자는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제가 읽는다.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겠는가? 만일 누군가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자신 있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 옷이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입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만일 이것이 투명 옷이다면요. 못 입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포장하고 적당히 꾸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마음들이냐 하면 그렇게 시커멓고 더럽고 추한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얼만큼 잘 포장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 속에 마가복음 7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심히 부패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었냐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가 어떤 것들이 들었냐 하면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하고 외에는 바람을 피워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는 텔레비에 나오는 대로 누군가가 죽여본 적이 없는데 사람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밖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나오기 전에 이미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가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앉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 않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살인자, 저런 음탕한 놈, 너의 니은이라는 말은 참아 못하고 우리가 놈이라는 말 꼭 그러더라고요. 이놈은 어디서 샀어? 장에서 샀어. 아따 이놈 크네. 꼭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는 말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 밖으로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나와 있으면 나쁜 놈, 저런 독한 놈. 그런데 나오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괜찮은 사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안에 동일하게 그게 들어앉아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사람은 더러운 사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 그 기준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는요, 자동차가 연료를 넣어주면 버튼을 누르면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튀기고 압축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폭발하고 엔진이 움직이고 기아를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자동차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죄가 짓기 시작하고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자동차는 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이 뭐예요? 엔진이잖아요. 그 엔진이 뭘 하느냐 하면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범하게 하는 엔진 뭐겠습니까? 심장. 똑같습니다. 심장, 마음에. 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도구를 쓰는데 잠언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입니다. 잠언 6장 16절. 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을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8절부터 한번 18절부터 보시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계교가 됩니다. 계교.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그 다음 머리로 올라갑니다. 죄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품는 겁니다. 마음에 품어진 것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머리로 계획을 세웁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 머리로 계획 세운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눈과 혀와 손과 발로 그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나타난 손과 혀와 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들로 나타난 것들은 무엇에서 출발한 것들이냐 하면 마음 안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신사 한 분이 있네요. 멋있네요. 사람이 보기에는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속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악한 것으로 가득 들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추잡한 것들로, 그냥 통틀어서 그냥 이야기하면 추잡한 것들로. 우리가 제일 더러운 거 그러면 뭐가 묻으면 제일 더럽다 그래요? 우리 동네 앞에 꼭 개가 와서요 변을 보고 가요. 그것도 우리 교회 문 쪽을 보고요 딱 웅크리고 앉아갖고는 엥 하고 변을 보고 가요. 괘씸해 죽겠어요. 그런데 간혹 모르다가 한번 밟으면요 그 얼마나 막 더러워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죠. 개똥을 밟고 차에 탔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 안에서 냄새가 계속 나. 봤더니 막 악셀레터에도 묻어있고 매트에도 묻어있고 더러워 죽겠죠. 근데 그 더럽고 추한 변보다 하나님은 무엇이 더 더럽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더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화장실, 옛날 퍼세식 화장실 가면 어떻습니까? 쭈그리고 나무에서 딱 변을 보면 한 덩어리가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턱 하는 묵직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 더러운 화장실의 모습,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내 마음 속이라고 생각하면 차이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고 추한 것들이 밖으로 구체화시켜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그런 게 들어앉았고 악한 계교가 있고 그게 어디로 올라갑니까?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죄악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다음은 점점점. 자, 혀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온 몸으로 죄를 범하고 삽니다. 화장실에 아까 재래식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들이 바글바글하죠. 깨끗하게 생겼잖아요. 그걸 하나 찍기를 찍어 갖고 와서 물에다가 깨끗이 헹궈가지고 그러면 변이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그래도 그 만질만 하겠어요, 안 만지겠어요? 아마 우리 인생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냐하면 그 똥통과 같은 것이고 우리 인생이 뭐냐하면 그 구더기처럼 죄악 가운데에서 버무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더기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찼겠어요? 매일 먹고 사는 게 뭐니까? 똥이니까. 배를 쫙 갈라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겠죠? 맛있는 변들이 가득 들었겠죠. 우리 인생들 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그걸 품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사상을 품고 살아가고 온몸으로 죄를 부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둘기가 있고요. 또 천사가 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을 듣게 되면 마음이 흔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충격을 받으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먹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고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깨끗하게 청소해서 소재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일 참석하지 않고 내일 오시거나 그 다음에 답을 찾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처럼 됩니다. 더 악한 7 귀신이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답을 꼭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자, 이 컵에 물이 들어있으면 다른 걸 채울 수 없잖아요. 컵에다가 다른 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소재를 해야죠. 그 다음에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자, 오늘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쏟아서 버리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걸 버리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컵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람이 비워줘야 하지만 내 마음은 누가 버릴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버리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버려야 하겠는데 비우려고 하는 마음. 자, 비웠으면 그 다음 뭐가 중요하죠? 비웠으면 그 다음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야죠. 더 좋은 것은 내일 채울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와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처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 깨닫게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집회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너희 아비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라 그랬어요. 그 마귀는 졸개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7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7 귀신들을 동물의 특성들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공작, 염소, 돼지, 거북, 맹수, 뱀, 개구리 이런 것들의 특징으로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요, 공작처럼 교만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염소와 같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염소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받고 설려고 합니다. 염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돼지는요, 돼지는 욕심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가 어떻게 생겨야 돼지가 되느냐 하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지라는 말을 들어요. 웬만한 돼지는 돼지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돼지입니다. 돼지는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그렇답니다. 초식동물들, 특히나 초식동물들은요, 위를 다 채우질 않는답니다. 뭐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6, 7, 10% 정도. 왜 그렇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요, 배를 다 채우질 않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뛸 수 있으니까. 참 비참하죠. 사슴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사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불쌍한 이야기예요, 그게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구원을 받는다면. 자, 근데 돼지 같은 경우는요, 몇 퍼센트를 채울 것 같아요, 위에? 그것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돼지도 100%까지는 채우질 않는답니다. 사람은 몇 퍼센트를 채울 것 같아요? 하여튼 채울 수 있는 데까지 채웁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면 또 뭘 사다 먹어요? 활명수는 부채뼈가 좋으니라 그러면서 꼭 부채뼈를 사오라 그래서 먹어요. 소화제까지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욕심이 그렇게 끝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대명사로 돼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돼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스스로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돼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돼지는 청결성을 갖고 있다네요. 깨끗하게 씻겨주면요, 좋아라 그래요. 그런데 다시 어디 들어놓습니까? 다시 진흙에 굴릅니다. 왜 그런지 혹시 답을 아시는 분? 뭐 전도집에도 여러분 들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 돼지에게는 땀샘이 없어요. 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뭐밖에 없냐 하면 진흙을 묻혀서 그 진흙이 마를 때에 가져가는 열 발산으로 몸의 열을 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강한데 어쩔 수 없는 본성 때문에 어디에 굴러야만 해요? 진흙탕 속에 굴러야만 해요. 이것이 인생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는 싶은데 뭐가 좋아요? 까마귀처럼 노아 홍수 때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세상에 부패가 널렸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나오고 싶지 않는 강한 마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귀신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마귀의 사자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내가 그동안에 즐겼던 것들, 술, 담배, 여자, 노름, 게임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요. 왜?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아이러니하죠.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얻을 것이고, 돼지처럼 에라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더 악한 것이 들어와서 해결할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될 겁니다. 좋다 그러죠.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마치 이 모습과 같습니다. 마귀가 자장 좋다 좋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 살아가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혹 그런 것 같아요. 구원함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돈이 좋고 세상 것이 좋고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돼지를 통해서도, 개를 통해서도 한번 교훈을 얻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북이처럼 땅에 나오면 느리고 물속에서는 빠르고 이기적인 것,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마음, 그리고 맹수처럼 사납고 무자비한 마음들, 그리고 뱀처럼 거짓말하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러한 마음들, 또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어떻든가요? 혼자는 잘 안 웃는데 모이면, 여럿이 모이면 그때부터 재밌는 얘기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몇 마리가 모이면. 그리고 어떤 개구리는 어떤 개구리가 있냐면요, 희한한 개구리도 있어요. 눈이 빨간 개구리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근데 사람도 눈이 빨간 사람 눈이 있더라고요.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빨간 눈이라고요? 그때도 폭탄주가 있었는가 봐요. 혼합한 술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에게 붉은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자체에는 선과 악을 매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순간 그 술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술, 담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중독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아야 될 텐데, 괴롭고 힘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술이나 담배나 오락으로 그걸 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교회에서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개구리.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걸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그래서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심리 실험을 했어요. 잠깐 한번 봅시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사전에 소문을 퍼뜨릴 유포자를 한 명씩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 정말 나쁜 소문이 잘 퍼질까, 좋은 소문이 잘 퍼질까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나쁜 소문이 그 강의를 하는 순간 20-30분 만에 누가 죽었다는 누먼은 싹 퍼지고 누가 입양했다는 소식은 몇 사람에게 전해지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 좋지 않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때부터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누가 그렇대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뭘 많이 하냐면요, 욕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욕이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욕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짐승의 격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런 개, 뒤에는 생략, 그 뭐가 된 겁니까?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개라고 안 했는데 금방 알아들으시네. 잘 알아들으시는 거 보니까 익숙히 우리가 썼던 것이고 쓰고 있는 것들이죠. 아이들이요,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욕을 해요. 여기에 보면 뭐 몇 분당 몇 번의 욕을 할 정도로.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더럽히는 그 근본인 마음이 있어서 우리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거울과 같은 것을 하나 두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우리가 법에 의하면 뭐 존속살인을 했을 때에는 어떤 벌을 받는다라고 정해진 것처럼, 그 정해진 것이 없으면 죄에 대한 개념들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개념을 사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지 마라고 하는 게 365가지,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줄이면 몇 개로 다시 줄일 수 있느냐 하면 10개의 계명으로 줄일 수 있고, 10개의 계명을 다시 줄이면 2개로 줄일 수 있고, 그것을 다시 하나로 줄이면 2개를 하나로 줄이면 2개를 1개로 줄이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더 확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확대된 게 뭐냐 하면 10개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개의 계명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달리 마음과 행위를 함께 보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그 2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죠.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또 착각해서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용도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가운데에 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아까 613가지의 그 법 확대하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3장) 19절 20절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성경은 안 보고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싹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자, 율법은 여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하라고요? 자, 여기 제가 좀 쉬운 성경을 옮겨두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 갖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답은 내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뭘 아느냐 하면 율법의 용도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는 겁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몇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내게 죄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몸이 좀 이상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후만 되면은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얼굴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막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둬야죠.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대로 둬야죠. 그러다가 이제 병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한 방에 훅 하고 가죠. 요즘은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건강검진을 하죠. 건강검진할 때 그냥 합니까? 할 수 있는 기본의 룰들이 있고 틀들이 있죠. 그것에 의해서 뭘 하느냐 하면 몸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검진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뭐 해보는 거냐 하면 우리의 영의 건강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검진을 해보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하는 겁니다. 45세가 되면 국민건강공단에서 뭘 합니까?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합니다. 안 해봤나요? 아직 45세가 안 돼서 모르시는가 보다. 45세 때 하나요? 40세 때 하나요? 죄송합니다. 그거 받은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합니다. 딱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하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한 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점검을 받느냐 하면 10개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몇 장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어떤 분들은 찬송가 앞에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정답이. 자,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분들은 찬송가 앞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오기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암에 대한 징조가 한 개만 있어도 암이에요. 암의 징조가 10개가 있어도 암이에요. 한 개만 있어도 암이고 10개가 있으면요. 복잡한 암이고 그렇죠.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면 내가 한 개의 증상이 있으면 병인 것처럼 여러 개가 있어도 병인 것처럼 이 중에 하나의 어떠한 증상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 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자, 1부터 3까지를 하나님하고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으로 1계명과 3계명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으로. 자, 여러분 우상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섬겨온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생각하는데 아까 마가복음이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이치상 두 가지를 한번 따져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왜 섬기는가에 대한 답을 내려놨죠. 탐심 때문에. 더 잘되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뭘 섬긴다는 거예요? 조상도 섬기는 겁니다. 조상을 섬기는 사람의 깊은 속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정말 효자였을까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속내를 정말 들여다보면 뭐냐 하면요. 자기와 자기 후대가 더 잘되기 위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조상을 섬기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딱 첫 검사에서 벌써 뭐가 돼요? 딱 걸리네요. 첫 검사에서. 자, 그 다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몰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주의 날을 섬기고 있죠. 지키고 있죠. 자, 안식은 어떤 게 안식이냐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셔야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거룩히 지키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안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범했네요. 온전하게 예수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 공경에 제가 부모 공경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도 조금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부모를 잘 섬긴 사람은요, 섬겼다고 할지라도 어떨까요? 늘 부족할 따름이죠. 죄송하고 더 못해드려서 죄송하고, 그 마음이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하는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부모 공경에 우리가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왜요? 부모는 이 세상에 계시는 작은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세상에 부모님도 허락해 두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두셨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그래, 드디어 내가 걸리지 않는 것 하나가 있구나. 살인은 내가 안 했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래요. 형제 안 미워해 봤습니까? 살면서. 형이 나보다 조금 부모로부터 뭔가 좀 더 받는다고 생각할 때, 동생이 나보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더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미움이 오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존속살인하는 사람들이요, 왜 하느냐 하면 미움 때문에 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그러면 우리에게 있었던 그 미움도 우리에게는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더 커질 만한 조건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존속살인을 안 한 것뿐이지, 조건과 환경이 맞춰졌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7번째. 도적질, 이것도 마찬가지죠. 간음, 도적질,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도적질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도적질도 마찬가지 탐심이나 욕심에서 오는 것이죠. 간음도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옵니다. 남의 아내나 또 처녀나 탐하는 마음 때문에, 도적질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간음을 행하게 되죠.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쳐다보고 저 여자 정말 이쁜데 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쁜 난을 쳐다보고 저 난 좋네 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꺾으면 문제가 되죠. 저 여자 참 이쁘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침대를 하나 갖다 놓고,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벌써 여러분 상상하셨네요. 제가 그 말을 끄집어내니까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어요. 자, 그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마음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기 음란한 일을 해서 TV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저런 흉악한 것들, 못된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한 것이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저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겨서 들킨 것이고,
나는 마음으로 해서 들키지 않았다는 그거 외에는 차임점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더 무엇을 악한 것으로 보느냐 하면 나는 그 마음 그런 것이 없다고 감추는 사람이 더 악하고 추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괜찮아요.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0개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대충 살펴보아도 벗어날 게 없습니다. 나는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살인이나 간음마저도 무참하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 다음 이 간음 가운데에 가장 큰 간음이 있습니다. 최고의 간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최고의 간음이 있어요. 여자를 쳐다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100여자를 품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100명의 아이를 낳게 한 것보다 더 큰 간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은 사단에게 넘어져 가서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서 자기의 소유를 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텐데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하면 사단 마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간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간음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거 뭐 십계명을 정리한 것이고, 자, 이렇게 정밀한 기계 속에다가 사람을 한번 집어넣으면 어디에 이상이 있는가 하는 걸 검사를 할 수 있죠. 오늘 그 검사를 한번 잠깐 해본 거죠.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우리를? 저 기계에다 쭉 집어넣으니까 이상이 있던가요? 자, 여기 집어넣었더니 이상이 있네요. 우리는 저 차트를 잘 보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보고 알겠죠. 우리는 저거 잘 볼 줄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 대신 우리의 모든 병을 진찰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병이 있는가를 말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내가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병이 걸렸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죄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찰했는데 암이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두면 죽는 것이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 죄병에 걸린 상태로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자, 욥기에 보면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동영상 하나 봤었잖아요. 차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게 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 혼, 신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미가 어제 우리가 한번 봤던 거죠. 이 자료들도 지난번에 매미가 자기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가 밖으로 빠져나왔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죽음입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미에게 있어서 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죽는 게 아닙니다. 껍질을 두고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영원한 세계를 보내기 위해서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일 죄의 병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져야 하고, 누가 맞으러 오느냐 하면
잔인한 사자가 그 영혼을 맞으러 옵니다. 저승사자가 그를 맞으러 오고 그를 데리고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을 보내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성경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정말 신사적인 분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지옥을 가도록 결정지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처음 아담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처음 아담은 사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실랍니까? 지옥은 그 선택한 결과를 따라서 자기가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41절 맞습니까? 25장 41절. 제가 24장을 보고 있네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 하면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영영한 불은 그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선택하면 마귀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마귀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게 그 자유의지를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지만 오늘 저녁과 내일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나의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단을 따라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게도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조용하게 아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옥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서 어디에 넣느냐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불법. 자, 그래서 손이, 발이, 눈이 죄를 지으면 빼버리고 지옥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거기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더기가 죽든가요, 안 죽든가요? 지난번에 리프티아라는 걸 잠깐 보셨습니다. 저기 슈퍼자이언트 웜스라 그래서 거대한 관벌레가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살아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런 생명체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죽지 않고 사람을 심판하는 매체로 구더기가 살아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은 문자 그대로 진실이라는 사실이죠. 그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지옥은 흑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혹 깜깜하다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온도, 불의 온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뜨거운 온도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지옥의 온도가 얼만큼 뜨거운가를 이 색깔로 갖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어떤 후천적인 질병보다도 그 고통의 시간이 오래 가고 낫지 않는 게 뭐냐 하면 화상입니다. 화상은 좀처럼 온전하게 낫지 않습니다. 근데 지옥에는 사람을 태우는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여기 화상 환자들에 대한 고통들인데요, 막 부르짖습니다. 보면은 고통 가운데서 막 부르짖는 소리들이 납니다. 정말 비명소리가요,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옵니다. 만일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면 자기가 타는 살의 냄새를 자기가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은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한 몸임으로 다시 생기고 다시 타고 다시 생기고 다시 타고, 그것뿐이겠습니까?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 그 고통도 함께 겪어야 하고, 잠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이런 시간이 필요 없겠죠. 지옥에서 만년 만에 한 번의 기회만 온다면 이런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종종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도 집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옥은 내비두고 차라리 천국이 없으면 좋겠다. 제가 천국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하고 동그랗게 쳐다봐요. 왜? 차라리 천국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만일에 천국이 있다면 무엇도 존재하니까요. 지옥도 존재하니까. 나는 만일에 천국과 지옥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요? 그러면 저도 그냥 죽고 끝나면 그만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하면 그만이니까. 죽고 끝나면 그만이니까. 내가 좋자고 천국 가는 것보다는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외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합니까? 명백한 것은. 그래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범법자가 교도소로 가야 하는 것처럼 성경은 동일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대가인 지옥에서 영원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가지 뭐. 그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 그렇다면 누군가는 피해서 저렇게 좋다고 지금 간절히 길이 있어서 외치는데 나라고 못 찾겠냐. 나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나도 그 길을 찾아야지. 그 마음이 옳은 마음이겠죠. 자,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가 가야 하는 곳이 불못이고 이 불못은 쉼이 없는 곳이고 이를 가는 곳이고 유황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곳이고 영원한 곳입니다. 한 번 가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 가운데에서 태워져야 하는데 태워져서 끝나버린다면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여기에 지금 한 손을 들고 지금 뭘 원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것 같아요? 금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아들 대학 가는 거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이겠죠. 이 심판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옥에 이미 던져졌다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야 하고 내가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손을 펼쳐야 하겠죠. 이렇게 펼친다면 구원의 손길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풀무불, 쇠를 달구는 불이 풀무불입니다. 타버리겠죠. 그러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곳. 이렇게 이글거리는 불덩어리. 영원한 곳입니다.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세월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답을 찾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정리를 하고 내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더 정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로마서 1장 28절부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면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 하나에 걸리면 뭐냐 하면 사형입니다. 여기 제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안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 하나라도 있다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 언젠가는 나는 죽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냐 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강력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겨져 있느냐 하면 둘째 사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죄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자,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자, 1번 믿는 자다. 2번 믿지 않는 자다. 3번 나는 모르겠다. 4번 얼른 집에 갑시다.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바로 무엇이 나오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니까.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들려올 때 마음 가운데에 덜어는 혹은 작은 것 안에 양심 가운데에서 그래 맞아 오라. 그런데 더 큰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그 다음 살인자, 행음자, 술객하는 자,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 자, 살인자는 우리가 확인해봤죠. 누가 살인자입니까? 자, 살인자 누가 살인자예요? 성경 말씀을 잘 들었으면 누가 살인자입니까? 내가 많은 살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나죠. 누가 행음자입니까? 내가 그 행음자입니다. 자, 어떤 게 행음인지 잘 모르니까 한 몇 컷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게 행음이죠. 지금 뭐 보고 있을까요? 아저씨들이 지나가는 개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뭐 보냐 하면 관심사가 뭐겠어요? 예. 쳐다보면서 뭐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예. 그리고 여자가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예. 괜찮은 남자를 쳐다보고 있네요. 아무 생각 없을까요? 예. 똑같습니다. 마음들 가운데에. 자, 사람은 남자는요 이렇게 사물을 볼 때, 남성이나 여성을 볼 때 얼굴을 쳐다보고 바로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면 성별을 구분하는 걸 먼저 관심을 갖는답니다. 남자는 그렇대요. 근데 여자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관심이 있답니다. 그래서 마귀가 누구를 꼬셨어요? 관심사가 관계를 가져주고자 하는 여자를 꼬신 겁니다. 사람의 머릿속을 보면요, 남자의 머릿속은 온통 똥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요, 섹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여자에게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뭔 얘기를 해요? 네가 결혼하려고 할 때 내 다리 붙들면서 그때 약속했잖아.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얘기를 해요. 고장난 녹음기처럼, 레코드판처럼. 네, 여자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관심 안 가져주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를 범한 거예요. 자, 얘는 누구예요? 스님이네요. 스님이 뭘 봐요? 섹스, 여자가 밝히면 안 되나? 그거 쳐다보고 있네요. 똑같아요. 신부? 똑같아요. 스님? 똑같아요. 마음 안에 있는 거 다 똑같습니다. 남자는요, 몇 살 때까지 조심하래요? 남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자 교육시킬 때 그러잖아요. 안 시키나? 여자들 교육시킬 때. 남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조심시켜야 돼요? 남자면 무조건 조심시켜야 돼요. 나이 상관없이. 남자는. 네. 늙어 죽을 때가 돼도 남자는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 마음이 끊어지면 죽는 날이에요. 자, 스님이 어디에서 지금 머물러 발이 안 떨어져요? 자세히 보실래요? 한번요. 똑같아요. 이렇게. 네. 색시집 앞에서 발이 안 떨어져. 자, 그러면 배운 사람은요? 국회의원은요? 네. 당구 치는 걸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본격요. 의정학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오고 앉았어요. 서 있네요. 앉았는 게 아니라. 네, 똑같습니다. 여자의 마음도 똑같고 남자의 마음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이러다가 정이 맞으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낙태를 해서 지우기도 하고. 그래서 간음과 살인을 함께 범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죠. 이렇게 음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그런 것 속에 환경 속에 놓여져 있고요. 우리도 그런 환경 가운데에 놓여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음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술객이 뭐 하는 거예요? 점치는 것들이죠, 이렇게요. 점치고 하는 것들이 술객입니다. 넌 뭔 띠야? 나 개띠야. 넌 뭔 띠야? 난 말띠야. 그거 좀 문제가 좀 있죠. 네. 자기 자신을 뭘로 지금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일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어져서 말이 된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이제
운세를 보는 거예요. 이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텐데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상숭배. 어떤 게 우상숭배입니까? 이런 게 우상숭배죠. 탐심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것이 탐심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겠습니까 이게? 지 아들이 아들 못 낳는데 지 아들한테 가서 해결해라고 그래야지. 요거 볼 때마다 제가 참 잘 찍은 사진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여자는 탐심 때문에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탐심 때문에? 한 컷의 사진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 보여요. 여기요. 여기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여기 온 거예요. 자, 이것도 자기 자식 잘 돼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 투닥거리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조상이 와서 먹으면 해야죠. 한 번만 해야 될까요? 1년에 한 번 하면 배고파서 어쩔 겁니까? 매일 해야지. 그 사고의 생각들이요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치를 잘 생각하면 알 텐데. 자, 차를 사가지고 운전 잘하면 될 텐데 사고 안 날 텐데 차 한 대다가 절한다고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자, 이런 것 만들어서 섬기고 하는 것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을 우리가 같이 봤었죠. 죽는 자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선언을 받았네요. 너희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간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셨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본 마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 답을 준비해 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됩니까? 소를 물가에 끌고 가는 것은 누가 끌고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물을 먹는 건요. 소가 먹어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까지는 오십시오. 애를 태웁니다. 근데 내일은 애를 태워도 안 돼요. 내일 일은 내일 태워도 될 일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오늘 어떻게 준비됐느냐는 것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들을 살았는지 나머지 생애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인생을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틀림없이 내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일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이 죽어서 혼도 죽고 몸도 죽습니다. 그러면 혼과 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영이 다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 혼과 몸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벗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죄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니까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마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보따리를 엄청나게 큰 걸 짊어지고 살아온 것은 몰랐습니다. 내 죄가 얼만큼일까요? 보따리로 짊어졌다면 짊어질 만큼 죄겠습니까? 거기에 파묻혀서 죽을 만큼의 죄겠습니까? 성경은 파묻혀서 죽을 만한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짊어질 만한 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림 잘못됐어요. 저 죄에 파묻혀서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번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진실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행이네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뭔가 좀 해볼 수 있어요. 나는 좀 선하게 살려고 내가 뭔가 좀 잘해보고 그 다음 내가 올게요. 예수님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놓은 사람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실 겁니다. 여기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모습이고 지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 구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황홀한 광경 속에서 함께 동참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자기들의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무릇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행한 대로 그리고 어디로 던져지느냐 하면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집니다. 불지의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말이 사망이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선언을 받은 사람이고 이곳에 던져져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을 안 듣네요. 얼른 끝내라고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은 제가 오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살았는데 그 죄악에 대한 대가 때문에 영원한 불못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갈 수 없는데 내일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 내가 이미 이 불꽃 가운데 던져졌다는 그 확실한 확인 가운데, 사실 가운데에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내가 나오고자 하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과 오늘 저녁의 시간과 내일의 시간을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살리실 겁니다. 내일 그 살려주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꼭 참석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비 마귀를 따라서 죄를 범하고 산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져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손을 뻗쳐서 하나님께 나를 이 영원한 불못 가운데에서 나를 마귀의 삶 가운데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할 수 있는 마음들로 주님 허락해 주셔서 내일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그 영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착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시간 함께 말씀 들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지난 4일간의 말씀을